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했었던 그 삶의 영역들,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바자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행복 나눔 바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자회를 진행하고 바자회로 창출된 그 모든 수익금을 우리가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큰 관심 가져주시고 꼭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풍성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일 비가 예보되어져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비가 온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자회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도 상황이 다르겠지만 바자회 준비로 인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게 제한이 되시는 구역들은 우리가 오늘 10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이 예배를 드리셔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 예배가 제한이 되시는 구역들은 이 연합 예배로 대체하셔도 되니까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에서 10시부터 연합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 악한 사단이, 우리가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부터는 악한 사단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버렸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사단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가룟 유다는 곧바로 캄캄한 밤중에 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적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쏟아내셨던 그 핵심적인 말씀과 가르침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후에 18장에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 꼭 필요한 말씀과 가르침들을 퍼붓듯이 쏟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을 시작으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이고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인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수님은 13장 시작 부분에서 마지막 만찬 때 세족식으로 이 만찬을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지게 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게 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도 주시죠. 또 곧바로 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도 선포해 주십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 중요한 말씀도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많이 쏟아내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은 당연히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사단의 도구로 완전히 내어줌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이미 문 밖을 나갔지요. 예수님 곁에 그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유다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그 안에 이미 가득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 그 곁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가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여겨졌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사단의 도구로 완전히 자신을 내어줬다고 해도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악한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었고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그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더 들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면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정수를 들었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정확한 말씀에 대해 들었다면 그의 마음이 어쩌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자신을 너무나 쉽게 내어줌으로써 곧바로 주님의 품을 떠났고 그 말씀의 자리를 순식간에 벗어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리로 대적들에게 뛰쳐갔지요. 어쩌면 예수님 품에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캄캄한 밤중에 문 밖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더 잘 알죠. 여전히 내 삶 속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내 하루의 삶 속에 내가 가장 많이 머물고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반자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버렸죠. 엄밀히 따지면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라 제자들 전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끝내 돌이키지 못했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곧바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전부 다 대부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의 자리에서 머물렀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투성이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내가 선줄로 착각을 해서 나는 그래도 가룟 유다보단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어제 지난 한 주간 수도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나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늘 예수님 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품에 머물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 오늘 하루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쏟아내셨던 것도 말씀이었죠. 결국 우리가 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내 삶에 어렵지만 조금씩 적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늘 거하는 성도의 삶은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악한 사단에게 내 삶을 쉽게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악한 사단의 도구로 너무나 쉽게 내어주고 싶은 그 욕망과 교만과 그 죄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터져 나오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은 쉽게 내어주질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고 분으로 따지면 만 80분인데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씀의 자리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며칠 이렇게 갈 필요도 없지요. 몇 분, 몇 초를 머물렀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에 거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주님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반드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요,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상황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영광,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영광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조금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존귀나 어떤 찬양도 없죠. 오직 모욕과 고통과 비참함으로만 가득한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모욕과 모든 비참함을 충만하게 경험하셨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절대로 십자가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귀나 찬양도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비참함을 통해 우리를 얻으셨죠. 죄의 종로를 타느라 죄와 사망 아래에 늘 갇혀 있었던, 늘 얽매여 있었던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야만 했지만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들이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죠. CCM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이 있는데요, 그 곡의 가사에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참 성경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말로만, 신용으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진짜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죠. 그 고통과 모욕과 비참함과 죽음까지 다 감당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얻으신 것이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볼 땐 그냥 메뚜기만도 못한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감히 이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분할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는, 집에서는,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대우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잠시 간증을 드린 것처럼 이거 완전한 교만이죠. 마땅히 할 수 있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공격입니다. 나를 대신에 욕을 먹으시고 침과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심각하게 부패한 죄인에 불과한 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대수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내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죠. 나를 대신해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내가 경험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대신 견디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알고 믿고 기억한다면 내가 경험하는 그 부당함, 억울함, 불편함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든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이 바로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그 그리스도만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 있을 수가 없죠. 성도가 감히 감당해내지 못할 고난, 그런 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성숙이죠.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고 해도, 어떤 모욕과 부당함을 당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성숙과 성장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고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뼈저리게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사순절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하루 내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를 감격하고 누리고 기쁨으로 만끽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바쁘고 그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삶이 지치고 어렵고 또 두렵고 고난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 견디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참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